오늘은 이사야 51장 1절의 말씀을 짙은 어둠에서의 한 줄기 밝은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교회와 연관된 이 본문의 적용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본문은 교회의 상태, 즉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떠낸 반석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봅시다. 그렇게 한다면 현재의 낙심의 상태에서도 큰 격려의 이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더 밝은 때를 바라기 어렵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들은 넘쳐나지만 진정한 경건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고 그들은 말합니다. 보십시오. 지존자의 충실한 종들은 마치 포도 수확기가 끝난 이후에 남은 포도 알갱이들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엘리야의 심정은 그들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매우 열심히 있도록 만들지만 한편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아주 무정하게 되어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게 만듭니다. 경건하고 은혜를 아는 백성은 극소수라고 여김으로써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형제의 쓰라린 불평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관계된 교회에서 그의 우려는 타당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의 교회 지체들은 매우 빈약하고 쇠약해져 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성령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진심으로 부흥을 위해 일하고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교회가 처음에는 매우 작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다락방에 다 수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교회는 여러 번씩 아주 작았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온 유럽 대륙을 살펴보고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읽을 수 있었다면 후스나 프라하의 제롬의 시대에 당신이 찾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은 극소수였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소수의 경건한 수사들이 자기 독방에서 구주를 찾았으며 여기저기서 순박한 마음을 가진 남자와 여자들이 마치 우연처럼 십자가의 복된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희박했고 소수였기에 어린아이도 그 수를 셀 수 있을 정도였으며 마치 도끼가 숲을 휩쓸고 지나간 후에 남은 나무들의 수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사도들의 시대에 교회를 강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120명이 얼마나 신속하게 3,000명으로 성장했습니까? 곧 그 3,000명이 세계로 흩어져서 그 수를 100배나 증대시키지 않았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교회의 신속한 성장력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또한 어두운 시대에도 새들이 노래하는 시대가 얼마나 신속하게 다시 찾아왔던가요? 우리의 조국과 온 땅에 들려온 비둘기 소리가 얼마나 달콤했는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 루터를 통해 말씀하셨으며 그 곁에 용감한 사람들이 찾아와 곧 그분의 교회는 새순처럼 돋아났습니다. 비록 교회는 값진 희생의 반석과
떠낸 돌들 위에 세워졌지만 마치 꿈에서 돋아난 것처럼 돋아났고 마치 하룻밤 새에 난 박농굴처럼 자랐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셨고 놀랍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소수인 것 때문에 실망하였더라도 교회가 떠내어졌던 그 반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너무 적다고, 온 나라에 저명한 귀족의 수가 너무 적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중산층에서 모집되지 않았습니까? 문학적으로 저명한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복음에 반대하지 않습니까? 높은 요직에 있는 자들은 단순한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경멸의 눈초리로 깔보지 않습니까? 지상의 왕들과 제후들과 위인들 중에는 십자가의 공기를 붙들고 휘날릴 자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으십시오. 아니, 눈물이 눈에 고이게 하지도 마십시오. 이는 조금도 유감스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옛적에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던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도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셨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면 사람들의 성향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성경의 마지막 장까지 지속될 것이며 우리도 그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복음이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강력하게 퍼져갈 때에는 모든 계층에 속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위대성을 주시하지 않으시며 복음의 승리와 그 신속한 전파에 대해 인간의 무용이나 그 지성의 풍성함이나 웅변의 매력이나 그 소유의 풍요에 조금도 빚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며 그분은 자기 백성 중에서 자신의 탁월성을 주장할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의 수를 많게 하심으로써 그분 자신의 권리를 확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떠낸 반석을 보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큰 영향력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적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하지만 오호라, 저는 슬픔의 큰 이유를 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문에 선 예레미야의 한탄과 같은 슬픔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났으며 믿음은 길거리에 오물이 묻은 채로 팽개쳐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실토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그럴듯한 말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타파되었던 거짓말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말투로 포장된 오류가 우리들의 강단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한때 죽임을 당했던 이단자들이 부활하여 우리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서 교황제도가 만연한 것을 프로테스탄트 교회 떡을 먹는 자들에 의해 교황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은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모든 교리가 옛 청교도들의 강단을 차지한 사람들에 의해 실제적으로 부인되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이지 악한 시대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 아무리 비판적으로 진술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어둡고 불길하며 짙은 구름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이어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떨 이유는 없습니다. 우사처럼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안전합니다. 우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이단들이 퍼져 온 교회를 오염시킨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주의가 널리 퍼졌던 시기가 떠오릅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단지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상이 거의 기독교계의 보편적인 신조가 되었습니다. 오직 소수의 신실한 자들만이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아리우스주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두더지들과 박쥐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진리를 주장했던 소수가 그 치명적인 전염병 중에서도 살아남았으며 결국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셨으니 다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류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9머리의 뱀과 같아서 우리가 그 머리들 중에 하나를 잘라내면 신속히 다른 머리가 그 자리에서 돋아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 머리가 죽임을 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죽여야 합니다. 암흑시대의 로마주의는 널리 퍼진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거의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고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밝은 빛에 의해 그 짙은 무지와 미신의 어둠을 몰아내시지 않았습니까? 이 음성이 한번 들려왔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복음의 엄청난 천둥 소리가 바티칸을 흔들었고 곧 만국들을 지배하던 그 권세는 사라져서 다시는 그 유력하던 힘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이 계시며 동일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류에 효과적으로 맞서게 하시는 동일한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오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자, 다시 저는 어떤 형제에게서 한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단지 오류가 이 땅에 퍼진 것일 뿐 아니라 이 시대에 교회가 미지근합니다. 예수님이 전에 그러셨던 것과는 달리 요즘에는 사랑을 받지 못하시는 듯이 보입니다. 영웅적인 정신, 순교자의 정신이 우리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유를 얻기만 추구하고 좋은 옷감으로 만든 외투로 몸을 두르고 있으며 매일같이 사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이고 육신적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했는지요. 자, 이 점에서 교회를 가장 친절하게 옹호하는 자라도 이 고발이 사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미지근한 시대입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정당하게 선언되었듯이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강조하거나 그에 대한 증거들을 모으거나 그것을 반박하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자들이 제기하는 주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할까요? 비록
고통스럽게 느낄 만한 이유는 많아도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에도 교회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처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활기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깨우셨습니다. 저는 굳이 교회 역사의 페이지를 펼쳐볼 필요가 없다고 확신하며 단지 여러분의 눈으로 잠시 훑어보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타락하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으며 사역자들이 마치 수치스러운 무성 동물처럼 침묵하며 열정이 결핍되고 간절한 열망도 없어 어떤 험한 일에도 자기 자신을 바친 적이 없었던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분의 팔을 펼쳐 보이시기만 하면 그분의 교회는 생명과 권세로 충만했으며 그 젊음의 활력을 회복하고 소망으로 넘쳤으며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를 회복했음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시대에 있었던 훌륭한 설교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설교를 시작했을 때 짙은 어두움이 이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덮고 있는 휘장을 치울 것 같은 사람으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기이한 특징을 쓰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 전열을 강화하고 그 힘을 되찾도록 하는 일에 인간의 모든 면을 수단으로 활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비록 교회가 반복해서 미끄러져 넘어지고 열정의 결핍으로 스스로를 치욕스럽게 하여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와 결별하지 않으실 것이며 국률 가운데서 거듭하여 자기 신부를 찾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는 또 하나의 불평이 있으며 염려하건대 저는 그 속에 어느 정도의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평이란 요즘에 용감한 목사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루터가 있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눈으로 보이는 경계 내에서 백스터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큰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복음을 위한 용사들은 어디에 있는가? 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난쟁이들이며 위대한 거인들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다. 자,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에서 볼 때 용기 있는 사람들이 희박한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시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도들은 분명 뛰어나지만 그들의 명성은 대체로 사후에 얻은 것이며 그들이 속한 시대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의 명성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탁월해 보이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교회를 박해하였고 큰 학식을 가졌으며 강력한 변론의 능력을 소유했고 아주 특별하며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섬김의 현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주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를 필요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은 은혜로 그를 회심시키시고 그를 불러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사도들 중에 으뜸인 자에게도 조금도 뒤지지 않았으며 그가 받은 계시의 탁월함과 그가 행했던 많은 수고와 그가 견뎌낸 많은 고난으로 인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시대에도 특별한 은혜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그분은
추기경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을 뽑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그분을 혐오하는 사제들 중에서도 사람을 뽑아 이후로는 믿음과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어 대적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하는 그 지혜를 능히 당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뿐 아니라 빈민가와 또 어두운 골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계층의 사람들 중에서나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 중에서든 어느 곳이나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서 그분은 진리를 수호할 사람들을 일으키실 수 있으며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원수의 심장부로 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땅을 만드셨고 땅에 사는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그분의 교회를 위하는 사람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제단에는 살아있는 숯불이 있으며 그것들을 가져다가 말을 더듬고 있는 입술에 대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리하면 은혜의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할 스랍 천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과거를 되돌아볼 때 저는 우리를 낙심시킬 만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의 이 시대가 즉시 희망의 전조들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한탄할 일이 많은 것을 알지만 언제나 그래 왔었습니다. 도두어져야 할 골짜기들이 있음을 저는 알지만 그것들은 도두어질 것입니다. 굽은 곳이 있지만 그것들은 곧아질 것입니다. 만약 복음의 진보가 항상 평탄하고 쉽다면 복음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만 교회가 그 가는 발걸음마다 반대에 직면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 이 강력한 종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장을 하고서 원수들 사이를 뚫고 나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날 교회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로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참된 종들을 불러 세우셨고 자신의 교회를 친히 돌보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이 계시며 동일한 복음이 있습니다. 또 동일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성령을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복음 진리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더욱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친히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또 우리 각자 자신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는 가운데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도함을 따르는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주의 몸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